에베소 4장 15절부터 24절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4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고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신분과 수준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7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교회 대청소하고 다들 아침을 먹는데 전날 서천 가서 사온 꽃게를 끓여와서 꽃게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게도 싱싱하고 또 끓이기도 잘 끓여서 서천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서천에 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즐겁고 좋았었는데 너무 멀어서 힘들었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때는 1박 2일로 가자고 하여튼 계속 수다입니다. 옆에 듣고 있던 심지사님이 어제 오고 가면 4시간 동안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합치면 8시간입니다. 오고 가면 8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수다더니 어떻게 또 힘이 남아서 이렇게 아침부터도 수다냐 또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여자들 셋만 모이면 장이 선대니까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여자들 셋만 모이면 장이 섭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꼬리를 물어요. 또 이 수다가 뭐 동해 부평장이 좋다느니 정선장이 더 낫다느니 거기 볼 것 없다고 그냥 간 김에 정선 카지노를 또 들려야 된다느니 뭐 카지노까지도 진행이 됐어요. 정선장에 가면은 카지노에 들려서 거기 점심 뷔페가 그렇게 맛있다고 점심 먹어야 된다고 또 빵도 진짜 맛있다고 집사님 한 명이 또 어느 날 거기 갔다 온 남편이 빵을 사왔는데 빵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 빵 맛이 최고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빵 한 개가 100만 원짜리고 그 빵 한 개가 몇 천만 원짜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100만 원 잃고 왔으면 그 빵값이 100만 원일 것이고 몇 천만 원 잃고 왔으면 그 빵 하나 값이 몇 천만 원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저는 그 슬롯머신이라는 것을 만져본 적도 없고 정선도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뭐 들어서 아는 거예요. 가끔 그날 말하는 그날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경험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잭팟이라는 것이 터지면 1억 정도가 쏟아질 때가 있다면서요. 그런 것에 전적 있는 성도님이 하는 말이 1억이 터지면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 2사람이 옆에 다 와서 아주 정중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정선에서 가장 호합한 룸으로 모셔간다는 거예요. 표현은 정중하게 모셔가는데 사실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룸에 가면은 거기가 또 별천지래요. 온갖 명품에 뭐 최고의 서비스에 음식에 뭐 아주 또 수준 있는 또 슬롯머신 그런 기기들에 결국 거기서 딴 돈 1억 딴 것을 거기에 그냥 다 쓰게 만들고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도박심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 딴 거 다 쓰고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 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돈뿐만 아니라 결국에 뭐 인생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고스톱 이야기로 또 진행이 돼요. 아, 수다들 정말 대단해요.
전적 있는, 거기에 또 전적 있는 또 남자 성도님이 또 그런 도박판에서 또 일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알바로. 도박판 알바가 주로 잿더리 비워주고, 뭐 물 떠달라면 물 떠다주고, 그러면서 주 임무는 망 보는 거래요. 그렇게 심부름하면은, 그런 심부름하면은, 거기에 온 아줌마들이 손이 얼마나 큰지 팁 한 번 주면은 기본이 10만 원이래요. 그 팁 주면서 부탁하는 것이, 오면은, 경찰이 오면 빨리 자기부터 피신시켜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팁을 준대요. 또 다른 전적이 있는 분이 또 거들어요. 아줌마들 진짜 빠르다고. 경찰이 출동하면 막 지붕 사이를 펄펄 나른다고. 뭐 3층 아래도 막 뛰어내린대요. 그 다음에 또 전적 있는 사람이 또 거들어요. 자기는 또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다가 허리춤에 돈 이렇게 쑤셔놓고 그렇게 이 탐하고 도망가다가 그 돈이 다 쏟아져가지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리고 쫓아가던 경찰들이 그거 죽느라고 여념이 없고 그런 것도 봤대요. 또 한 분이 또 거드는데 그렇게 도박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얼굴이 마귀 얼굴이래요. 옆에서 또 거들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딱 그 얼굴이었다고. 딱 지금은 다 천사 얼굴인데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저 어쩔 뻔했냐고. 그러니까 또 정말 또 수긍이 되거든요. 또 고개 푹 떨고 또 울어요 또. 저 어떤 집사님 보면서요. 집사님은 고스톱판 같은 데 끼어들면 집사님 돈은 완전 눈먼 돈이라고, 섬겨주는 돈이라고, 정말 일찌감치 교회 나와서 그런 곳에 발들여 놓지 않는 거 진짜 다행이라고 그래요. 옆에서 또 거듭니다. 저런 분은 도박판에 가면은 산타라고 그러는데, 산타. 그러니까 돈을 전혀 딸 수 없는 사람이 가진 돈 다 잃어주고, 다음날 또 와서 또 잃어줘서 섬겨주고, 다음 주에 또 다 잃어줘갖고 다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래. 다행인 것은요, 제가 모인 분들 얼굴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산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굴들이. 그게 진짜 다행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총 6장까지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로 신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수준에 관한 말씀이에요.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들의 본래 신분은 뭐예요? 우리들의 이 본래 신분 존재는 허물로 죽은 자들, 아멘. 죽었던 자들이에요.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로 또 죄로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죽은 행실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맨날 죽을 것만 해요. 자, 조금 아까 또 다른 전적 있는 분, 그 다음에 또 전적 있는 분, 또 전적 있는 분, 그러면은 4번째, 5번째는 없겠습니까? 한 10번쯤 하면 10번째 또 그러면은 이제 그치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너희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 전부를 말해요. 지금은 우리들 전체를 말한다고. 아멘. 그때 너희들은, 그때 우리들은,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을 때 그때는 우리들을 장악한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에요. 마귀. 아니, 나를 어떻게 난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마귀가 나를 사로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요, 귀신의 가장 큰 무기는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정체를 안 들켜요.
우리 교회가 택지에 있을 때 4층 상가 건물 가운데서 3층을 임대해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7번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 건물이요, 층간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고 아래층이 가라오케 술집이어서 12월 30일이면 거기 대목이잖아요. 밤새 술판 노래판을 벌이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또 매주마다는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또 곤욕이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막 하려고 하면 아래층은 절정이 되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요, 이 층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래층이 문 닫든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또 한 고집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고요. 저기가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사는 안 갔는데 사장님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있을 때 2번 바뀌었고, 제가 이제 지금 교회로 왔고, 이제 여기 교회로 지금 우리가 왔고, 하루는 여기서 있다가 몇몇 분들과 포남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 쌈밥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때 우리가 그쪽에서 택지에 있을 때 거기서 나왔을 때 마지막 사장님이 거기 사장님하고 있더라고요. 쌈밥집 사장님. 그때 3번 바뀌었잖아요. 3주 전쯤에 목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지사님들이 한 10분 이상 모여서 김장 준비하느라고 고추 택배로 온 것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준비해서 이렇게 먹고 고추 다듬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 그 10여 명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때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단골 손님들.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 옮겨주세요. 술집 옮겨주기 됐는데 술집은 안 옮겨줬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졌잖아요. 그 술집 옮기면 저한테 뭔 유익이 있겠어요? 저는 어차피 우리는 여기로 올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로 옮겨주셨죠, 하나님이. 놀라우실 하나님이야.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술집에 있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때 술집에 있었을 때, 그러고 있는 것이 뭐 크게 문제될 것이 뭐냐.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가 큰 문제야, 이게.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범사에 많은데 가장 나은 것 중에 가장 그 우선순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더 복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임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7장 7절 중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기준이 있어야지 죄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에요. 말씀이란 기준이 생기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생겼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도둑질을 해야지만 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신단 아멘. 말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요? 남의 것을 내가 손만 안 대면 괜찮은 거지. 뭐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까지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뭐. 뭐 술 한 잔 먹고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이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술 한 잔 먹고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갖고 죄라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술 먹고 노래 부른다 이것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나의 어떤 그
본질에 의한, 내 안에 있는 본질에 의한 열매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든 자들이 사람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술 먹고 노래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 아멘. 그런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이 허망한 것, 아멘. 이 허망한 인생, 이게 죄라는 거, 이게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본래 죽은 자니까. 죽은 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죽은 것에 묻혀 사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 죽은 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내가 죽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구나라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이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말씀하시는데, 허물은 뭐냐면요. 허물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 죄 짓고 싶어하는 속성, 죄를 즐기는 어떤 것들을 즐기는 그 속성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이 허물이 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늘 아주 고상한 생각만 하고 그러고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어둠의 속성이요, 어둠의 속성은 누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나의 내면 세계를, 말씀이 빛으로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어둠을 비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복이 있다는 것은, 어둠만 있는 자는 어둠이 어두운지 몰라요. 원래 어두우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데, 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인식되면서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내 속에 어두움이 캄캄함으로 내가 잡혀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여전히 빛을 못 봐요. 아멘. 여전히 빛을 못 봐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설교 듣는 모습 보면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 시간 내내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주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맞춤법 틀린 것은 없나. 주보파예요, 주보파. 그 다음에 응시파. 제 얼굴만 그냥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언제 저 흰머리 좀 염색 좀 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응시파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끝없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설교를 견디는 거예요. 설교를 견뎌요. 아니면 두 번째는 설교를 듣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건 더 나빠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행여 자기를 향해 들려요. 저건 나를 향해 대한 말씀이야. 나를 향해 지금 목사님 그러네. 딱 들어오는 거. 목사님 나를 치네. 그리고 대적을 해요, 이제. 대적을 해요.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제가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 권면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땅에 가서 선교하는데 동참하라고 저희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정신 차려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헛된 망상 잡히지 말라고. 아멘. 그럼 정확하게 이 볼 것 보고 느낄 것 느끼고 오면 되는 거라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거기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감동받는 것은 좋은데 오버해서 감동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감동도 진실을 통해서 감동받아야지 거짓된 감동받으면 안 되죠. 거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맞는데 예수님 오신 곳은 맞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오히려 거기보다 여기가 더 계셔야겠네요. 언젠가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여기가 더 계신다고요. 자, 그만큼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권면했는데 왜 거기 가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응답받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이분은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 계신다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매사에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까지도 속여버리는, 가장 무서운 이것이 거짓이 이 거짓이라며요. 자기부터 속여버리는 거. 자기 스스로에게 기만당하는 자기 성품을 직시해야 되는 거. 아멘. 주님께 그래서 이 거짓된 성품을 회개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물 조금 짜내고 회개하고 그런 정도 아니에요. 눈물과 콧물과 파운데이션이 범벅이 되었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런 얼굴 생김새를 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얼굴이 보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탄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이런 회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지 않고 목사님 나를 치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쳐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듣고 그래서 성경 지식만 또 종교적인 지식만 내 속에 쌓이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성경 지식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영의 통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굉장히 비슷하니까 적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굉장히 비슷하니까. 아멘. 비슷하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는 마귀를 표현할 때 여자라는 단어를 썼고 아멘. 하나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여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아멘. 마귀도 교회도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 붙들린 지혜, 주님께 붙들린 지혜의 분별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마귀인지 교회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연무대에 그 찬양했던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거기다 대고 좋아요를 누르실까? 성령께 붙들려야지만 이게 말씀인지 말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똑같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문자예요. 이 말씀이 나의 어둠을 비추는 말씀이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어떤 지식? 이 성경 지식이요. 이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아멘. 어떨 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 같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서 내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아멘.
그러지 못하는 그냥 좋은 지식으로, 좋은 말씀으로, 좋은 내용으로 들리면 이것이 쌓이면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지식 없는 자들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식 많은 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0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다니엘이 나만 홀라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드시면 온몸의 힘이 다 풀려버려요.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도 늘고 종교 지식도 늘어가는데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때 쌓여가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요? 적그리스도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면 내 자아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고 말씀하잖아요. 천하의 다니엘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나의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이만하면 괜찮고 내가 이만하면 살만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속에 썩어 있는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어두움만 있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썩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 와서 먹고 마셨어요. 너희 말이 보라 저 좀 봐라 저 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왜 이 종교적으로 고상한 바리새인들은 멀리하셨고 세리와 창녀 같은 부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하시는데 많이 배우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아주 종교에 아주 익숙한 자들 그런 자들을 뽑지 않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투박한 어부들을 선별해서 제자 삼으셨습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셨어요. 아멘. 옷깃 여미지 않으셨어요. 있는 대로 사셨어요. 아멘. 그렇다고 죄를 지으셨다는 것 전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셨어요. 아멘. 먹을 때 먹을 줄 아는 분이었고 즐길 때 즐길 줄 아는 분이었어요. 야, 랍비나 되고 선지자나 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고상하고 종교적인 시선들 여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답게 사셨어요. 피곤하시면요 배꼽을에 그냥 거기 누워서 그냥 주무셨어요. 배고프면 제자들한테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오라 제자들 심부름 시키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 우셨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 슬퍼서 우십니까? 좀 있으면 살릴 건데 왜 우셔요 예수님이? 그 순간 예수님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그들의 그 감정 그들의 눈물 그들의 그 슬픔에 예수님도 같이 감동이 동화되셔서 우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 똑같이 사셨어요 주님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멀리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보다도 옳은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멘. 그러려고 하니까 속은 썩어 있는데 겉에다가 회를 뿌려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아멘. 속은 무덤인데 무덤이 썩어서 시체 송장 썩는 의사가 나는데 거기다가 하얀 회만 뿌려놨다고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들은 썩어 있는 자기를 알았어요. 아멘. 무능한 자신을 알았다고요. 아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썩어 있고 무능하고 죄인이고 세리인 자를 아셨고 그런 나를 아셨고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이나 사람 앞에 우리들 예수 믿으면서 감추지 않아요. 아멘. 포장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도 옷깃 여미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죠. 아멘. 위선되죠. 기만을 떨 수밖에 없죠. 거짓말하면서 자기부터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짓성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간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사람 모두를 부르러 죄인들 우리들 모두를 부르러 오신 거죠. 우리가 다 병든 자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이죠 우리는. 우리 불의예요 우리는요. 우린 다 병든 자예요. 뭐 건강 떱니까? 병들었잖아요. 상해 있잖아요. 지난번 설교에 미국의 비라이벨스 목사의 말 인용해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 자신이다 그랬죠. 건강한 목사 자신. 지난주에도 그래서 교사들 모임에서도요. 선생님들한테 설교 가르치면서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이 얘기하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딜레마를 겪지 않는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여기에 오면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관찰을 합니다. 예배가 좋다니 나쁘다느니 설교가 좋다더니 나쁘다더니 예배 순서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이런 걸 관찰을 해요. 가장 좋은 예배가 뭐죠? 가장 좋은 예배. 좋은 설교나 어떤 예배 순서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에요. 가장 좋은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가서 한참 됐는데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녀요. 좋은 예배의 1순위는 예배자라고요. 아멘. 예배자. 좋은 교회의 1순위도 뭐예요? 좋은 신자죠. 아멘. 좋은 교회의 1순위도 좋은 신자란 말이에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여성분이 강연하는 것을 제가 재밌게 봤어요. 기독교 강연은 아니었고 여성학에 관한 그런 강연이었는데 강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는데 이 시대 집 한 채 살려면 최소한 3억, 서울에서 뭐 3억 가지고 전셋값도 안 되지만, 자, 집 한 채 살려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 신부될 여자가 자기는 돈 한 푼 벌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왜 신랑감 될 사람이 3억 이상의 집을 마련하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 거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매들 아멘? 난 한 푼도 없어도 너는 3억 갖고 와서 그러면 좋겠습니까? 상대에게 3억 정도 요구할 거면 자기도 3억을 준비해 놓고 나서 요구해야지. 이런 불공정 거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금수저를 원하면 자기도 금수에 줘야지. 이런 불공정 거래가 어디 있냔 말이죠. 내가 좋은 예배를 원하면 내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죠. 내가 좋은 교회를 원하면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죠. 공정거래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왜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썩은 자인지를 알면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알면은 야, 내가 이 교회 나와주는데 지금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썩어있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 줄 알면은 내가 오늘 지금 이 교회에 다녀주고 있는데,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불은 뭐예요? 물론 상한 심령 되어서 듣는 우리들. 사도행전 2장 보면 무순절 날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직석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들은 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셔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나를 친다고 쳐야 돼요. 더 쳐주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1순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1순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참된 신자가 된다고요? 이 말씀 이대로 그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에 찔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빛이신 말씀으로 임해요. 내 어둠을 막 비춰요. 말씀이 막 내 어둠을 막 찌르는 것 같은 것이 내 속에서 느껴져요. 말씀을 아예 못 듣든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든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는 이런 일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빛으로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은 행여 말씀이 어두움을 드러낼지라도 빛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빛을 대적하든지 빛을 향해 빛이 틀렸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말씀이 참빛으로 임한 사람은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헬라어로 바티조라고 그랬죠. 잠긴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말씀 듣는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자체에 예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덮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에 또 덮이는 거예요. 이 은혜 자체가 성령의 선물 아니에요? 주에게 덮이는 것. 최고의 교회는 신자 자체예요. 아멘. 나예요. 내가 교회의 수준이에요. 나라고요. 최고의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에요. 내가 예배의 수준이에요.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선배 목사님의 짧은 충고를 듣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귀한 섬김, 가장 귀한 섬김은 목사가 죄인 중에 괴수로 서는 것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든 이 말씀이 먼저 저를 향한 말씀이 돼요. 이 말씀 앞에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여기서 자격 있는 자로 서지 않아요. 제가 입만 살고 지식만 살아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로 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섭니다.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감사한데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로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도 죄인 중에 괴수로 말씀을 들어요. 목요일날 서천 다녀오는 길에 심지사님 고백하는데, 교회에 나온 첫날, 교회라고는 처음 나왔어요. 50평생에.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서 첫날 설교를 듣는데 모두 다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모두 다. 얼마나 마음 찔렸겠습니까? 그런데 기막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지금도 들려요. 이런 나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또 받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니까 또 성령의 선물이 또 임하고, 그리고요, 그래서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느껴지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 상한신령 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중심을 다 알아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내 주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상한신령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말씀으로 비춰지는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 속을 좀 귀가 열려서 들으시란 말이죠. 얼마나 그런 자이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란 말이죠. 그 분량이 얼마만큼 차면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을 상한 심령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타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김지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그때예요. 아파트 부녀회 임원인지 뭐 부녀회 회원인지 할 때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부녀회 아줌마들이 교회 가서는 교회 옮기라고 그 목사님을 핍박했던 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말씀 임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니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아니까 그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울었대요. 전에 부녀회 아줌마로 있을 때는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있는 거 싫어서 뭐 피차 뭐 재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게 무슨 죄로 느껴지겠어요 그때는. 근데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들려오니까 하늘의 은혜라는 것, 세상에서는 전혀 못 알았던 그 영적인 하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그랬던 내 인생이 얼마나 죄로 죽을 인생뿐이고 어둠에 붙들린 자이고
공중 권세 잡았던 따랐던 내가 마귀는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마귀한테 정말 붙들린 인생이었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이제 들어오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금요일날 서천 다녀오는 길에요. 고지스타님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전에 허름한 3층 건물을 매입을 했대요. 건물 매입하면서 이전에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다 미리 나가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이제 상가들은 매매하고 매매가 아니라 분양하고 그래 하는데 그 건물 반지하에 아직도 나가지 않는 곳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야, 이 교회 건물 저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막 항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지났는데 그래서 나가려고 하려는데 가보면 대부분 교회 문 잠겨 있고 뭐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래 내려가서 관계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문 앞에다가 전화번호 메모해놔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래도 금방 나가지 못하고 6개월쯤 지나서 나갔는데 그 후로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길 가는데 그 목사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죄책감이 막 들고 미안하고 그 바카스한 박스 한 통 들고 가서 그때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100배 사죄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기도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울면서 회개했대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우리 교회 구역장들 되었고 한 분은 여전도 회장 되었고 한 분은 학생회 부장이고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것들이 낙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굿즈 다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낙이 되고 바울께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겠다고 다 체포하겠다고 그래서 감금해서 기독교를 아예 그냥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박멸시키려고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감격인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 줄 알거든요. 아멘. 내가 얼마나 어두움에 잡혔는 줄 알거든요. 아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멘.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일지라도 아멘.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아멘.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만 해도 감사인데 아멘. 이렇게 써 주시니까 감격이죠. 아멘. 그래서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 아멘. 그 빚 갚아가면서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1장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한테 잡혀서 그 영에 잡혀서 악한 행실뿐이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었어요. 그 다음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내 존재는 허물이 있는 내 존재는 그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똑같은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허물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은 그대로예요. 내 존재는 그대로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무 공로 없어요. 아멘. 다니엘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진실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아름다움이 썩은 것 같이 보이고 내가 힘이 다 풀려버리고 내가 될 줄 알고 할 줄 알고 내가 있는 건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연 13절 그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옮기셨으니 아멘.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멘.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아멘. 내가 자격 있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멘.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들 묶여갖고 꼼짝도 못하는데 그가 아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 그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의 나라로 그가 옮겨주셨으니 아멘.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술집 옮겨달라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술집은 옮기지 않으시고 술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여기로 옮겨주셨잖아요. 아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에베소 1장 5절 중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11절 주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3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멘. 7절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의 신분 뭐예요? 우리 신분 뭐예요? 본래 우리들의 신분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들이었어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그 앉은 자리는 하늘이에요. 나는 하늘에 앉혀졌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늘에 앉혀졌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상속, 하나님의 일꾼, 하늘에 앉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그러면 신분에 맞는 수준이 나와야죠. 아멘. 4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가 어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분, 좀 아까 선포한 그대로 이런 신분 가진 자로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이죠. 바울께서 우리들한테 증거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들의 신분은 뭐라고요?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우리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하늘. 나는 오늘도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앞에 앉혀진 자들이라고요. 기업이고 상속자들이고 일꾼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한테 그렇게 붙잡혀 살듯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이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이제 그런 자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술 취함이 낙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낙이에요. 이제는요.
돈이 낙이 아니라 은혜가 낙이에요. 명예나 쾌락이 낙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더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눈동자에 내가 더 초점 맞춰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낙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낙이란 말이에요.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말씀하시는데, 자, 허망이란 말은 원인이에요. 허망이란 말은 원인이고 방탕이란 말은 열매예요. 결과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방탕하게 살아요? 왜 방탕하게 살아요? 그 속이 허망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속이 허망하기 때문에 겉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허망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결과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탕이란 말이 난잡하게 사는 것도 말하는데 본래적 그 난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허비하는 허비.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해 버린 거예요. 되는 대로 살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 나의 인생, 나의 신분, 내 신분이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 신분을 방임해 버리고 또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신분을 망각해서 헛된 것에 자꾸 시간을 소모시킨다는 거 이게요. 이게 허망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간증하잖아요. 28년 전에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치유된 것 가운데 하나 뭐라고? 목적이 치유받았다고. 목적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치유받았다고요. 그저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밤낮 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데모나하고 밤에는 술에 빠져 살고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목적이 살아나. 목적이. 목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게 허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의 허망, 방탕 같은 말이죠. 목적도 계획도 질서도 다 없이 그냥 시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헛되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 허망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좀 좁혀서 내 심령,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임하고 이 땅이, 내 심령이, 내 삶이 회복되어집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허망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전체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전체에서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22절 성령 안에서 4장 17절 주 안에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5장 16절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다음 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간 아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신학대학 다닐 때요.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려주신 것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댁 아래측이, 교수님 댁 아래측이 순복음교회 신자가 살았어요. 그 30년, 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을 가방 들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빨간 가방.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몰라요? 공포의 빨간 가방.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공포의 빨간 가방이었어요. 거기에 걸리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선물로 해줬고 그 구역장들한테 한 번 걸리면 전도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냥 됩니까? 그냥 됩니까 그것이? 그만큼 훈련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받는 게 그냥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아래층 사는 사람이 그게 구역장인지 신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 보통이 아니래요. 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야 뭐 목사고 교수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냔 말이죠. 다 기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교회에 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 말이 그때 당시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역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안 해본 자들은 그렇게 비판을 해요. 해본 자들은 비판 나오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그때 전반적인 그 한국교회 분위기처럼 그렇게 절제하고 자중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저래서 교회 나오겠냐고. 그 자중해야지. 한국교회 성장했습니까? 아니, 반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지금. 절반으로 급감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요, 절제한다, 자중한다, 아니면 극성 맞는다, 요란스럽다, 여기에 초점 맞추자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본질을 말하는 본질. 아멘. 본질. 지난주 한날은 페이스북을 보는데 예장 합동 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에서 교인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제 살려야지만 교회가 산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단 어떤 사람이 교인 급감하는 이유는 왜 논의하지 않지? 교인이 급감하는 이유는 왜 말하지 않지? 자, 이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그 타락 안에 본인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었어요. 이 타락 안에 당신 없냐고. 30년 전, 40년 전, 그 빨간 가방, 공포의 빨간 가방이랑 그랬을 때, 그때 신자들은 얼마나 윤리적이었고, 지금 신자들은 얼마나 비도덕적이었어. 이것이 교회 성장의 척도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습니까? 지금 한쪽으로 지금 장관, 부서장, 행정부서장 전부 한쪽 지역으로 다 몰려가서 뽑혔는데 그들만 어렵다는 말입니까? 영남, 호남, 서울, 영남, 영동, 서울, 경기 이쪽 사람들은 다 그러면 다 적폐의 대상이고 그쪽 사람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의뢰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의로운 적이 있냐? 사람이 언제?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일진이다 금수저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때 금수저 없었어요? 우리 때는 흑수저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우리 때요. 우리 때 일진 없었어요? 우리 때 집단 리치 사건 있었잖아요. 다. 3,500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가운데서 그 페류나 있었고 입에 담지도 못할 페류나가 있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목에다가 칼들이 댄 자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순신이라는 최고 충신을, 세계 최고 명장을 감옥에다 그냥 몰아낸 사람들이고, 동의되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란 이 존재는 이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러,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다, 시간 있으면 성령 받는데 내 삶을 드려라,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 벗어나면 똑같은 인생 되니까. 왜 그런 모습 보면서 저 극성 맞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래고 누가 교회 나오냐고 그럽니까? 왜 그러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겉에서만 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할 때 모두 다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그리고 들어와 앉았어요. 이 교회 어떻게 된 교회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예배를 시작부터 드렸던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아니잖아요. 겉에서 관찰하면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우리는 나만 아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함께 앉아서 이 분위기에 내가 하나 되려고 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의 저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교회 나올까, 이런 소리 나오겠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육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겉에서 육으로 관찰하니까 부끄럽고, 왜 오늘 오버하고, 왜 자아도취하고 그런 소리나 하는 거지. 그 안에 처음부터 있으면 왜 그런 줄 알잖아요. 아멘. 왜 그런 줄 알잖아요. 삼대못산 심우하는 교회에 탤런트들이 신자로 있었대요. 큰 교회예요. 이들이 어느 날 밤에 탤런트들 몇이 밤에 목사님 댁으로 찾아왔대요. 이들이 드라마에 대부분 온 사람들이, 몇 온 사람 대부분이 드라마에 출연해도 꼭 악역 맡은 사람들만 왔대요. 꼭 악역 맡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사 라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하니까 선한 배역 맡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한 배역 맡도록. 이유를 들어보니까 악역을 맡으면 진짜 악한 자가 된대요. 탤런트들이. 악역을 맡으면 진짜 악한 자가 된대요. 왜? 악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악역이 실감나게 연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악한 자가 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한 거죠, 이들이? 평상시에 뭘 하고 지내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러한 신분이면 이 신분에 맞는 생각, 아멘. 이 신분에 맞는 교제, 아멘. 이 신분에 맞는 분위기, 이 신분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금요일에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좀 아까 얘기했던 이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거 새술에 취했다. 그냥 술 취했다고 하지 않고 새술에 취했다. 자, 이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극성맞게 저러고 있는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들이 술 취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싶은데, 근데 자기들도 속일 수 없는 술 취한 것과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막 저들이 막 떠들고 말이 많은데,
저들의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분명히 선명하고 확신 있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새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글류코스인데,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는 이 단어가 글류코스인데 달콤하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질 좋은 막 수확한 포도를 갖고 술 담그면 신선한 향기가 매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단 그 질 좋은 포도로 담근 포도주, 이것을 글루코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한 다음에 그 사람의 몸에서 땀과 함께 배출되는 그 악취를 아십니까? 몸에서 배출되는 그 악취. 근데 새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 냄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 향기가.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옆 사람을 불쾌하게 역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신선한 향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글루코스가 또 히브리어 언어는 티로시예요, 티로시. 이 티로시라는 이 새술, 이 티로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취했는데 저 사람이 취한 것에는 뭔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한 사람 보고 매력 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회하면서요, 아내들이 고통받는 경우를 보면, 문제를 토로하는 거 보면은 많은 경우 남편들의 술 문제잖아요. 내 남편이 술 취했기 때문에 매력 있습니다. 이런 부인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가정부터요, 저는요, 술에 고통받는 가정. 술이 무슨 술 취한 것에 매력이 있어요. 근데 새술에 취한 이 제자들을 보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하는 신선하고 달콤한 향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술 취한 것이 그와 비슷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이 풍기는 냄새는 알코올 섞는 악취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겉의 매력이 아니라 그 내면색의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 풍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조롱하고 싶은데,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조롱하고 싶은데 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예수의 향기는 거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분에 맞는, 우리 수준, 내 신분에 맞는, 아까 우리들 선포하고 고백한 내 신분에 맞는 우리들의 수준이 어떤 삶이죠? 이전에는 술 취한 것 같은 역겨운 냄새 풍기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로잡을 만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가 그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내가 돛 닦아서 향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안에 버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껴서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으라고. 왜? 성령 충만 아래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향내가 나기 때문에. 아가서 2장 10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사랑 고백 누구한테 받아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사랑 고백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 맘대로 가지 말고 이젠 함께 가자. 이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6절 보면은 있는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다음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응답하는 장면이요. 이 말씀 한번 반증해 봐요. 평상시에 술로 대변되는 죄 지을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어떻다는 거예요? 술 생각부터 떠오른다는 거예요. 기분 꿀꿀한데 어디 가서 한잔하자. 평상시에 술 생각하고 사니까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 보니까 그것이 올바로 보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들 다 술 취했다고. 그러면 새 술에 취한 것 같은 아름다운 향취를 바라는 이 제자들, 평상시에 어떤 일을, 평상시에 어떤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제자들의 분위기예요. 새술에 취한 제자들의 분위기.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취해 사는 사람들 툭 건드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나를 툭 건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를 선택하면서, 신분에 맞는 분위기를 선택하면서 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왜 우리가 설교 듣고 있습니까? 문제 터졌어요. 말씀 나오기 위해서. 정말 강한 자가 이런 자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강한 자 아닙니까?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지혜 주세요.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이죠. 아멘. 강한 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도 성령 받고 더 새술에 취하는 것 같은 이런 삶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죄만 더 나와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나오고, 말씀 붙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언어와 태도와 삶의 결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평상시에 육신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평상시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6절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배역을 맡아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도 또 깨달으십시오. 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문제 생기면 술 나오고, 돈 생각하고 사는 사람 문제 생기면 돈 나오고, 쾌락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문제 생기면 쾌락 나와요.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이고, 최고의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고, 최고의 교회는 신자 자신입니다. 아멘. 수준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늘에 앉혀진 자들, 우리는 거기에 있을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혀질 자들, 하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이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갖춰주신 이 신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신분, 이 신분에 맞는 수준의 부담감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분에, 내 수준에 지금 맞는지 부담감 느끼고 추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빛인 자 찬양합시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로 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눈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친.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
눈물만 쏟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지내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묻고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묻혀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 예수 십자가에 묻고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름으로 쏟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지옥까지 우리 대신 가시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치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나라 되게 하시고 상속자, 기업, 일꾼 되게 하여 주신 이 신분 망각하면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인데 아무 데나 가서 앉아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이 신분에 맞는 수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나입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3층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주님 말씀을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종에게 신분 주셨습니다. 일꾼됨의 신분 주셨습니다. 하늘에 앉혀두신 이 신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일지라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목적이 치유받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죄인 중에 계시일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신분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사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바울사도의 처절한 외침, 우리 심령을 꽂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들, 이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의 영에 더욱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해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모든 거짓된 것들, 미선들, 기만들 하나님 다 벗어버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이 어둠들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며 하나님 그 말씀 받은 자들 서로 탄식하면서 찔려서 탄식하여서 형제들 어리 걷지 않고 이 탄식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시다 이 심장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 우리들은 냄새납니다. 하나 우리들은 더럽습니다. 하나 우리들은 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버지는 무지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이 세례를 분별하고 그럼 형제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변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 빠지는 거룩한 산자물로 드려라.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은혜 세대를 분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세례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의 뜻이 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뜹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생각들 성령께도 사로잡히고 주님께도 붙들렸어. 말씀께도 붙들렸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심이 가까웠어. 내 입에 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나니 죽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주님 나십니다. 종류를 쌓는 왜 유셔버시 내 통하는 심령이 보겠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하나님의 통이 터지기를 원하며 상한 심령이 하나가 복되어지며 하나님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고백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내 통의 사랑아 이 시간 내 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며 치유가 부어지며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사람들 되고 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하나님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담겨지는 다음 세대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주어라. 내가 주를 의뢰하여 촉근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느니라. 말씀 그대로 주어다. 뛰어넘을 주어다. 문제를 돌파해 들어갈 주어다. 대적의 성문들이 계속해서 깨뜨려지며 너희 하나가 천을 쫓아내며 너희 둘이 만을 이기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 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들 나음받을 주어다.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침받을 주어다. 귀신에 묶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받을 주어다. 말씀이 빛이 되어졌어. 어둠들을 깨우고 어둠들을 소멸시키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말씀되어지며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를 되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주님의 시선에 들고 싶어서 그래서 몸부림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허망하고 여전히 방탕에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허물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놀라운데 신분 망각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검이 되어주고 말씀이 빛이 되어지며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 요셉과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 일어서서 하나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나라의 이민족일지라도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뜻을 정한 인생들 이 성전에서 일어났어 그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그렇게 세움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주님께 내 삶 성령 아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 삶 더욱더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에 묶인
모든 어두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어질지어다. 마귀에게 묶인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자유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침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들 불치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자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드린 이 헌금들 주께서 받으셔서 저들의 물질 창고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들 되는데 주님의 증인들 되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이젠 허망하고 방탕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그런 삶 살아내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